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으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려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려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들을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에스겔서는 크게 4등분할 수 있는데
제1단원은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으로 그 내용은 유다 족속의 우상 숭배와 패역, 그리고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과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단원은 25장부터 32장까지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단원은 33장부터 39장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기적적인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서 회복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메시아 왕국 시대에 나타날 새 성전, 새 예배, 그리고 새 제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에스겔서의 핵심은 중간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섹션이 이 에스겔서 전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노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은 이제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고토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고, 37장은 마른 뼈다귀 같이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생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38장, 39장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회복되고 소생되어서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 안연히 거하고 있을 때 세상 사면 팔방으로부터 모여들어오는 연합국의 공격을 받아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38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에스겔 38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 인물과 또 이 전쟁이 일어날 장소, 그리고 그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했기 때문에 여기 전쟁을 일으킬 주동인물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에요. 그 곡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부터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이 연합국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는 동쪽에 위치한 나라예요. 오늘날로 하면 이란입니다. 그 바사와 구스와 붓과, 이 구스와 붓은 리비아와 이디오피아예요. 곧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래서 고멜과 도갈마 족속은 지금 터키 있는 북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떠한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곧 각처에서 모여들어온 연합국의 세력이 이스라엘 땅을 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가서 보면 그 전쟁의 때가 언제인지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자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래서 이 일은 이제 아주 여러 날 후 곧 세상의 아주 마지막 때 그 말년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전쟁이 2차 대전이 아니었는가 하는데, 2차 대전은 이스라엘과 무관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세계 제2차 대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8절에 보면 그 전쟁이 일어날 장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래서 이 전쟁의 주동인물은 마곡 땅에 있는 고기예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 바사와 구스와 붓, 고멜과 도갈마 족속의 연합국을 이루어 갖고 말년에 이스라엘 땅에 이를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했기 때문에, 여기 얼마나 많은 무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전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이 전쟁의 동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That's the motivation. 그래서 이 전쟁의 동기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해서 평안히 아주 안연하게 거하게 해주셨는데, 이 마곡 땅에 있는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곧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적인 섭리의 역사로 이스라엘 족속을 회복시키셔갖고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했는데, 그게 지금 막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그날에 내가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그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회복하고 세상 중앙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거하고 있는데, 이 마곡 땅에 있는 고기 그만 배알이 뒤틀려 갖고 그 땅을 치고 그 땅에 있는 물건들을 겁탈하고자 이제 세상 모든 열국의 연합국을 이루어 갖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면 그 군대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 군대는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에요. 하지만 이 전쟁의 주동 인물은 마곡 땅에 있는 고기, 세상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의 임금들을 다 모아갖고 연합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산까지 내려왔다고 말씀했는데, 그 군대의 모습은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여기 16절에 보니까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38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그 전쟁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그냥 사람들의 전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지진과 온역과 우박덩이와 또 불과 유황으로 끝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래서 여기 전쟁에 대한 말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큰 지진이 그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 때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불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연합국을 이루어 갖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웬걸 이스라엘 족속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러 온 연합국 안에서 서로 칼로 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이 온역은 질병이에요. 무서운 질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또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이것은 완전 천재지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치러 왔다가 지진과 온역과 폭우와 큰 우박덩이, 곧 천재지변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뭐예요? 불과 유황과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래서 그 전쟁의 그림이 좀 보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9장에 가서 보면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그런데 여기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는데,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곧 그들이 이스라엘 산 위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되고 그때 많은 새와 들짐승들이 와서 그들의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에 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병기, 무기를 갖고 왔든지 그 무기를 처리하는데 약 7년이 걸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산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이제 이 전쟁의 주동인물이 누구며 또 이 전쟁의 때가 언제며 장소가 어디며 이 전쟁의 동기가 무엇이며 전쟁의 상황이 무엇이며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에스겔 38장부터 39장의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전쟁이 도대체 무슨 전쟁인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첫 번째, 이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쟁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계 제3차 대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 제3차 대전의 장소가 이스라엘 땅, 곧 중동 지역이 될 것이고 그때가 세상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38장, 39장의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을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의 짝구절을 찾아야 하는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의 짝구절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왜 그런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인용한 선지자가 곧 에스겔입니다. I mean, who would have ever thought that Ezekiel would have anything to do with Book of Revelation?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스겔의 짝구절이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의 짝구절이 에스겔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인용된 에스겔의 말씀을 다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충격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도 조금 따왔고
다니엘의 말씀도 조금 따왔고 예레미야의 말씀도 조금 따왔지만 에스겔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따왔어요. 그러므로 이 에스겔 38장 39장을 풀으려면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전쟁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과연 이렇게 에스겔이 예언한 이 마지막 때의 전쟁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에 예언한 아마겟돈 전쟁과 얼마만큼 흡사한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왜냐하면 이 유브라데 강이 동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꼭 거쳐야 할 강인 것입니다. 이제 그 유브라데 강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는 뭐예요?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사단이 일으키는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세상의 제3차 대전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연합국을 이루어갖고 이스라엘 땅을 치게 될 텐데, 그때는 왕들이 모여갖고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 세력이 곧 마귀와 사단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왕들이 그냥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갖고 하루아침에 연합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바로 그 날이 에스겔이 말한 이 날이에요. 곧 큰 날에 무엇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그런데 여기 에스겔 3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뒤에서 충동질을 한 것이에요. 그래갖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 최후의 격전지가 중동 땅 곧 이스라엘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자 1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평원 지역이에요. 그 평원 지역에 가면 평야가 얼마나 넓은지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군대들이 다 거기 주둔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지역이 있는데 그곳으로 그들을 모으더라 했는데,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15절에 가서 보십시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했는데, 이제 이때가 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아주 직전인데, 자 18절부터 보면 이제 그 전쟁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와 에스겔 38장 39장의 말씀과 대조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했는데, 이 말씀이 곧 에스겔 38장 39장에 나타난 큰 지진인 것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그리고 나서 또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에스겔 38장 39장의 말씀과 똑 맞아 떨어지죠.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를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했는데, 이때가 곧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구절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6장은 여섯 번째 대접이고 요한계시록 9장은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뭡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봤듯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또 월 일 시에 이르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 그 뒤에 보세요. 곧 그 군대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군대의 특징이 뭐예요? 에스겔 38장 39절에 보니까 너와 내 말탄 자라고 했는데 곧 그 마병대의 수는 얼마예요? 2만만이니 2에다가 만에다가 만을 곱하니까 2억인데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과 9장이 이렇게 에스겔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하여 똑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만 사실상 에스겔의 짝구절이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또 에스겔의 상징을 그의 말씀 안에 가장 많이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한계시록 16장과 또 9장이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내용만 설명하고 실제로 전쟁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도 9장도 이제 세상의 많은 왕들이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 억의 군대가 구름대와 같이 이스라엘 땅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곧 이제 그들이 전쟁을 위하여 그 메기도라는 이스라엘 평원에 다 이르렀지만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그 메기도 평원에 모여 있었던 세상 나라의 모든 임금들, 그리고 그들의 배후 세력에는 사단이 있었는데 그 사단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임금들을, 왕들을 충동시켜 갖고 이제 이 땅에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 되고, 그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과 9장과 19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말씀이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자 이제부터 보십시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곧 세상에 있는 모든 열왕들이 그 메기도 평원에 다 모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러므로 사실상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계 제3차 대전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땅 곧 고토로 돌아가서 안연히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과 세상 임금들과의 마지막 최후의 결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이스라엘 땅에 죽어서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이게 될 것이고,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래서 여기 이 짐승은 곧 사단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은 곡과 마곡이에요. 그리고 그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자, 이 말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더라.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에 마곡 땅에 있는 고기, 그리고 우리는 그 배후 세력을 알고 있죠. 곧 사단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임금들을 충동질해 갖고 이스라엘 땅 메기도 평원에 이르러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들과 전쟁하다가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나타난 이 전쟁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요, 그 전쟁은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악의 세력과의 최후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하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고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몰지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죽음과 또 독수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그 메기도 평원에서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시체가 널려있게 될 것인데 그때 이 독수리들이 몰려와서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도 에스겔서도 또 마태복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가서 에스겔 38장 3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함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했는데 이것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곡 땅에 있는 곡 그리고 귀신의 영에 충동질을 당한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렇죠?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다 연합국을 이루어갖고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총 집결을 하게 될 텐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라오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군대의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 열국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시편 2편과 110편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도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전쟁인 것입니다. 19절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공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또 뭐예요?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그들의 시체가 새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39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말씀한 대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했는데 그 시체가 얼마나 많았던지 들에 있는 각종 새들과 짐승이 와서 그들을 먹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의 군대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열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일어난 후에 큰 잔치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잔치가 곧 피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곧 이 전쟁은 다름이 아닌 아마겟돈 전쟁이요, 세상 사면 팔방에서 모여든 총연합국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결전인 것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방해하고 공격하는 악의 세력들의 최후의 발악이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갖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마지막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가만두지 아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에스겔은 2600년 전에 보고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말씀을 통해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타난 이 마곡 땅에 있는 곡과의 전쟁은 완전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이요, 또 이 전쟁을 실제적으로 배후에서 충동질한 것은 사단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영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왕들을 다 집합시켜갖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시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덩어리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이 온 군대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널려서 독수리와 새들에게 먹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을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인용해서 더 확실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이러한 전쟁이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도 곡과 마곡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래서 여기에 또 곡과 마곡이 또 한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전쟁은 이제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곧 이 땅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온 땅과 하늘은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이 전쟁은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곧 온 지구상의 마지막 전쟁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전쟁은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막을 내리고 그 후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마지막에 온 지구와 하늘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한 번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 가서 보겠습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여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참 이상하죠. 여기 나온 내용도 에스겔 38장 39절의 내용과 또 똑같아요. 그러면 이 전쟁은 또 무슨 전쟁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언자들은 항상 2중, 3중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8장, 39장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예언은 항상 3중적이었습니다. 곧 다니엘 8장에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대하여 예언했고, 다니엘 9장에 가서는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했고, 또 다니엘 7장에 가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곧 그가 본 예언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었지만 3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타난 이 전쟁에 대한 예언도 2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곧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고, 계시록 20장에 가서 또 한 번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곧 땅과
하늘의 마지막을 고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것으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에스겔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3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게 되었고, 37장에 보니까 이제 마른 뼈다구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회복은 이제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말씀대로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타나는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회복의 역사의 궁극적인 마지막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과 39장의 핵심은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전쟁을 한번 치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예언의 이름이 될 것이라고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8장과 39장의 핵심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39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모든 회복의 역사의 최종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직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열국들이 다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모든 뜻과 섭리와 경륜이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천년 왕국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회복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을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미 2600년 전부터 시작하셨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원대한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다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계시의 내용을 에스겔은 2600년 전에 보고 에스겔 38장과 39장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 38장, 39장의 말씀은 그냥 전쟁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원대한 회복과 또 구원의 경륜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 후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새 성전, 새 예배, 또 새 제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 37장, 38장, 39장은 에스겔서 전체의 절정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제 3단원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스겔의 마지막 단원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에스겔의 위대한 환상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는 이미 2600년 전에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이 세상 열국의 모든 왕들을 다 멸하고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필연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지역을 시한폭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든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연월일 시가 되면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바사와 굿과 부스, 도갈마 족속을 이끌어서 메기도 평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전쟁을 준비하다가 결국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지진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시체가 온 이스라엘 땅에 널려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에 있는 짐승과 독수리의 때가 와서 그 시체와 피로 큰 잔치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이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이 선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으로 종말을 고하고 또 그 후 천년 왕국 때에 세상의 마지막 전쟁으로 종말을 고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냥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만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제 이 일이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6장에 말씀한 대로 이제 내가 도적과 같이 말이니 깨어 있으라 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5 처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